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평화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실 때 모든 것을 활용해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붙들고 일하십니다. 발람과 발락 사건에서 하나님은 당나귀를 통해서도 일하셨고, 모세의 손에 들려진 마른 막대기 가지고도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의 그 어느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잡혀지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와 일하지는 않습니다. 매우 특별한 때에 매우 특별한 환경에서 매우 급하게 하나님께서 돌멩이 하나까지도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에 하나님은 아무와 아무 물건과 아무 인격과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된 종들과 함께 일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준비되셔야 해요. 잘 준비되셔야 해요.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키십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은 아주 오랫동안 준비되기까지 기다리기도 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준비된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위해서 80년을 기다리셨어요. 이 80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이 긴 기간을 기다리셨어요. 그가 준비되도록 기다리셨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를 사용하실 때에는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어요. 그는 모세에게 훈련받았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철저하게 훈련받음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지도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으셨어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예상하지도 못했던 사람을 갑자기 들어서 사용하기도 하셔요. 그것이 바로 바울과 같은 인물이에요. 사실은 바울은 그 당시에 국제적인 감각을 두루 갖췄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문화, 헬라 문화에 정통했던 인물입니다.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는 유대교의 지도자로서 종교적인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께 쓰임받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갑작스럽게 그를 불러서 쓰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고 할 때엔 철저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사무엘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는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대였는데요. 그래서 1절, 오늘 성경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 이상도 사라져버린 시대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매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세워지지 않았을 때에 그 사회는 오늘 우리 시대가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뭡니까? 그것은 다 잘났다는 거거든요. 내가 다 옳다는 거거든요. 포스트 모던 시대는 오늘 이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오랜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의 공동체였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다 자기 본의가 됩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불행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먹고 사는 것이 핍절해서 못 먹고 사는 것만 불행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으로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불행인데, 하나님을 떠난 것이 불행이라는 것은 삶의 기준이 사라지고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옳은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사라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이 사라져버린 이런 삶은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너무 멀쩡하죠. 시카고 대학의 종교사학자였던 닥터 케네디가 제4의 각성이라는 책에서 마지막 때의 가장 위기는 무엇인가, 이 과학자의 눈에 비춰진 마지막 때의 가장 위기가 무엇인가, 그것은 영적 공허라고 했습니다. 배고픔의 문제가 아닙니다. 테크노피지어 에볼루션, 기술 신체 진화, 그래서 의약품이 개발되고 신체가 개발되고 병들지 않게 해주고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이런 시대가 되어서 먹는 거, 마시는 거, 사는 거 이런 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영적으로 공허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시대가 먹고 사는 것이 부족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살고 있던 시대에 어둠이 뒤덮였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꿈과 이상이 사라진 시대. 바로 그런 시대에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르면 그른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것은 사실 성경의 역사는 아주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죠. 출애굽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부터 3200년 전 사건입니다. 3200년 전에 이렇게 균형 잡힌 법조문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3200년 전에 남자와 여자의 관계, 성적인 도덕의 관계, 인간 관계, 삶의 문제를 이렇게 균형 잡혀 만들어 놓은 그런 법조문은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린 시대는 어둠의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니까 세상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사라지니까 건강한 삶이 사라지잖아요. 무엇이 건강한 믿음인지, 무엇이 행복한 삶인지 기준이 사라져버리거든요. 그래서 돈 버는 재미에 빠지고, 여러분 돈 버는 재미에 빠지시기 바랍니다. 돈 버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데 기본이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꼭 필요한 것이라고.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라고. 이것이 전제되지 않을 때에 먹고 사는 문제가 독이 될 수 있노라고. 이런 얘기를 주님께서 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린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사모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린 그런 삶이 어떻게 용서의 가치를 알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용서를 잃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저마다 다 자기가 옳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치권의 문제가 뭡니까?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등등 그들이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은 다 자기가 옳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옳으니까 너는 죽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가장 건강한 기준이라는 것은 내 머릿속에서, 내 삶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건강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마약을 먹은 것처럼, 마약에 취한 것처럼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건강해지시기 축원합니다. 가정이 건강해지시기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건강해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건강해지셔야 돼요. 언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장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거짓의 종로로 타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초대를 받고 있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그랬지요. 누구나와 일하실 수 있다고. 그러나 아무나와 일하지는 않는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누구와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강한 손과 편팔로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은 아무나와 일하지는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과 일한다는 거죠. 사무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오늘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하는 일상적인 종교 행위에 탁월한 사람입니다. 오차가 없습니다. 한치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종교 행위 속에는 하나님을 멸시함이 담겨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앉아 있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living sacrifice, 산제사로 드려라. 산제사로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삶이 예배가 돼야 되고 일상이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이 시간에 앉아있는 이 시간 이 예배는 내가 살았던 삶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예배예요. 동시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난 하나님과 더불어서 세상에 나가서 이제 세상에 다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하여 결단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건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제사는 멸시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예배가 멸시되고 예배가 소홀히 되고 우습게 되어지고 바로 그런 시대에 사무엘은 준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장 18절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끝부분에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26절 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3장 3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데 사무엘이 공식적인 직책은 이 당시의 공식적인 직책은 아마 성전 안에서 허드렛 일을 돌보는 아이였을 것입니다. 제사장을 엘리를 수종두는 아이, 허드렛 일을 돌보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던 그런 어린 아이였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는 허드렛 일을 할 망정 세마포 에봇을 입고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옷갖춤을 해 입는 것조차도 그는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세마포는 성결을 상징합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사무엘은 이 옷을 갖춰 입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성결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했던 사람이에요. 성결하게 사시기 축원합니다.
지저분하게 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지저분하게 살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은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세요.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이것은 사명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한시도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흐트러짐이 없었던 아이로 세워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은 누가 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세마포 에봇은 어머니 한나가 계속해서 공개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이들이라는 게 부모 말대로 어디 합니까? 지금부터 5,000년 전 우루 지역에서, 이 바벨론 우루 지역에서 발견된 토판에 그런 글이 쓰여 있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요즘 애들은 버르장머리가 없다. 5,000년 전 얘기입니다. 요즘 애들은 버르장머리가 없다. 요즘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똑같은 거예요. 아이들이라는 아이들은 어느 시대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나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신라시대나 5,000년 전이나 아이들은 아이들인 겁니다. 누가 시켜서 입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가 옆에서 감시합니까? 본인 스스로가 성결과 사명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준비되는 거예요.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예, 잘 준비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있는 사무엘의 삶에 놀라운 얘기가 오늘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무엘 상서 3장 7절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못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아직이라는 말이 2번 연거푸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아직, 사무엘은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아이예요. 아직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나 하나님 만났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없는 청년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었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산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사고를 통해서 보호하시고 질병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늘 만나는 거예요. 내 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에 대한 나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름을 부른다든가 아니면 환상을 본다든가 이런 특별히 자기 본위의 하나님 경험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늘 만나주세요. 하나님은 사무엘도 늘 만나주셨어요 이미. 그런데 사무엘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핑계거리가 안 됩니다.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으세요? 만나시기 축원합니다. 그래도 없으세요? 그래도 잘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헌신하시기 축원합니다. 준비되는 거예요. 이 준비 과정이 없이 사무엘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준비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과정을 매우 중요시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과정 중에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누구보다도 과정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이 좀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요. 지금도 완벽하지는 않죠.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 몸으로 느끼는 것이 있어요. 아, 이게 치유 과정 중에 있구나. 내 마음은 어저께 퇴원했으니까 그냥 퇴원하자마자 회복이 되어서 왕성하게 회복이 돼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 몸을 근육 한 조각 한 조각까지도 이렇게 맞춰가시면서 잘못된 부분들을 맞춰가시고 이끌어가시고 하시면서 이 몸을 컨디션을 올리시는 이런 과정 중에 있는 것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몸이 아주 건강하게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이 예배당을 예쁘게 잘 지었습니다. 예배당 지을 때 저는 기공 예배 드리던 날부터 마지막 봉헌 예배 드리던 날까지 모든 과정을 낱낱이 다 여기서 다 얘기하라고 다 할 수 있을 만큼 제 가슴 속에, 내 머릿속에는 가득 들어있어요. 기초를 파고 1층을 올리고 2층을 올리고 발코니를 올리고 십자가를 세우고 인테리어를 하고, 아무리 유능한 건축가라 하더라도 1층을 올리지 않았는데 3층을 올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준비되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준비되시기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예배생활, 여러분의 기도생활, 여러분의 헌신하는 이런 모든 생활들이 잘 준비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날도 사무엘은 평상시나 다름없이 늦은 시간까지 봉사를 마치고 성전에 누웠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만났거나 만나지 못했거나 그의 가슴 속에, 그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매우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는 이렇게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3장 4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뛰어갑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엘리를 수종드는 허드렛 일 하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연세 드신 제사장인 엘리가 부르면 쫓아갈 수 있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언제든지, 그것이 밤이든 낮이든. 이것도 준비인 거예요. 이것도 쫓아가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너 안 불렀다, 가서 누워라. 6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는지라. 8절,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끊임없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 사무엘은 영적인 감각이 지금 없어요. 떨어져 있어요. 만나본 일이 없어요. 경험해본 일이 없는 거, 하나님을. 그랬기 때문에 계속해서 엘리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때 엘리가 가르쳐줬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러므로 이제 너를 부르면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해라.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만약에 엘리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더라면 아마 10번이고 100번이고 쫓아갔을 거예요. 쫓아갔을 거예요. 불평하지 않고 쫓아갔을 거예요. 이것이 사무엘의 성품이에요. 성품적으로도 준비된 거예요. 이것이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 입고 내 사명이 무엇인가, 엘리를 보자 하는 일이고 성전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은 밤이고 낮이고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준비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승리해요? 준비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학업에 승리해요? 준비된 사람이에요. 맨날 놀고 먹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오늘 우리 시대는 속도의 시대라고. 속도의 시대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뭐예요? 전문성의 시대다. 전문가가 아니면 도태되는 시대예요. 뭘 하든지.
일본에서 재밌는 거 제가 본 적 있어요. 나무젓가락, 와르바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무젓가락을 어떻게 딱 쪼개면 가운데가 정확하게 두 쪽으로 탁 날지에 대한 것도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비디오로 만들어가지고 팔았어요. 대박 났어요. 대박 났어요. 여러분,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그 속에 전문성이 들어가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런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적어도 탁월한 전문성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삽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 만나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이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 이거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쾌락은 안 만나도 즐길 수 있어요. 사랑, 용서, 어떻게 용서를 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진정한 용서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그냥 만난다는 것이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 전반적인 면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인도의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 최고의 인도 선교사 스탠리 존스가 어려서부터 예수님 믿었습니다. 17살 되던 해에 그곳에 그 지역에 순회 설교자가 로버트 베이트만이라고 하는 순회 설교자가 설교를 하러 왔습니다. 부흥회를 하러 온 겁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참석을 했습니다. 셋째 날이 됐는데 저녁 시간을 앞두고 있는데 너무 사모가 되는 거예요. 말씀에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 오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이런 뜨거운 감동을 가지고 예배당으로 뛰어갑니다. 이 사람은 예배당 앞자리에 앉는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스탠리 존스는 그날 예배당 맨 앞자리로 나왔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이 끝나면 외국 사람들은 초청하거든요. 오늘 주님을 구체적으로 영접하신 분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라든가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때 스탠리 존스가 즉각 자리에서 일어나서 앞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폭포수처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이 나의 영 속으로 뛰어들어왔다. 천국이 나의 영 속으로 뛰어들어왔다. 하나님의 천국이 나의 영혼 속으로 채워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나가면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I got it. 내가 그것을 소유했습니다. 내가 소유했습니다. 내가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동기가 됨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변함없이 헌신하고 변함없이 뜨겁게 변함없이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어요. 힘들어도 연약해도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에게 가장 익숙한 일은 성전 봉사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성전에 와서 봉사하는 일을 하면서 자랐고 엘리를 수종들면서 제사장의 역할과 일에 대해서는 아마 거의 능통할 만큼 손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전혀 다른 쪽으로 끌고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용도를 변경한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의 역할이 아니라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용도를 변경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내가 너무 잘하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 전혀 잘하지 못하는 어떤 일로 부르실 수도 있어요.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을 쓰시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쓰시지만 교만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부딪힐 때 나의 계획을 겸손히 내려놓는 거룩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사무엘은 순종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다시 살펴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16장에서 제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던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 복음을 전했던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출발했지만 하나님이 막고 또 막고 또 막습니다. 그리고서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마케도니아, 지금의 그리스 땅으로 이끌어 가실 때 사도 바울은 순종했습니다. 하르낙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는 이 사건을 기독교의 비동방화 사건, 다시 말하면 오늘 기독교가 가장 좋은 토양에서 자라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 동방 종교로 갔더라면 그럼 아주 차분하고 불교나 힌두교나 이런 쪽으로 가버렸을 텐데, 전혀 다른 세계와 역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전혀 다른 토양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갈등을 일으킬 때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받으면서 순종하세요. 응답이 힘들거든 주의 종과 상의하세요.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살다 보면 눈앞이 캄캄해지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눈앞이 캄캄한 것은 언제나 갑작스럽게 옵니다. 천천히 오는 것들은 예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계속 아팠는데 더 아파요. 그러면 눈앞이 캄캄하지 않습니다. 의뢰 그러려니 합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어떤 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아파하니까 의사가 나보다 훨씬 아픈 사람들을 막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너무나 건강하게 한 달 전에도 지리산 종주하고 이런 사람이 있었대요. 그런데 한 3주쯤 졌는데 몸이 이상해서 왔는데 너무 건강한데 몸이 이상해서 와서 초음파를 해보니까 간에 암이 완전히 뒤덮여가지고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 어떡합니까?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눈앞이 캄캄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더라고. 여러분, 제가요 오늘 말씀드릴게요. 잘 드세요. 담배 피시는 분들 혹시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담배 끊으세요. 담배는 유익한 것이 1%도 없는 물건입니다. 담배는 다 끊으셔야 돼요. 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 다 끊으셔야 돼요. 술은 직장 다니면서 목사님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요 며칠 전에 TV를 이렇게 병실에서 TV를 보는데 어떤 연예인이에요. 예쁜 젊은 연예인이에요. 그런데 술을 너무 잘 먹는다는 거예요. 여자 연예인인데 자기는 소맥을 먹는데요. 밤새도록 먹어도 끄떡없대요. 끄떡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삽니까? 제가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쪽에 가보면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맥주나 이런 것들 먹는 문화가 금지되어 있지가 않으니까 음주 문화가 너무 건강해요. 온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천천히 대화 나누면서 이 집 저 집 함께 모여가지고 그냥 이거 맥주
제가 이 뭐라고 하는지 아시는 분 좀 가르쳐 주세요. 뭐라고? 병맥주? 저희도 잘 모르는 사람이야. 저녁 내내 얘기하고 그렇게 즐겁게 식사하고 하면서 하고 가거든요. 술은 안 먹는 것도 좋겠는데 어쩔 수 없다면 취하도록 먹지 마세요. 절대로. 제가 여러분들 그런 것 때문에 간에 암이 걸려가지고 신방 가는 거 싫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요. 건강하게.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만남 이후는 달라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게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 만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난 것은 잘 준비된 사무엘을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난 그는 그 감격을 가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게 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깨끗해요. 아직까지도 저는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세상 사람들이 개독교니 무엇이 별별 얘기를 다 해도 그래도 아직까지도 교회는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Jesus Christ, the hope of the world. 예수님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예수님만이 희망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도 달라질 수 있고 우리의 위대한 인생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처럼 준비되시고 사무엘처럼 하나님 만나시고 사무엘처럼 변화되어서 사무엘처럼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사무엘이 만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주님 때문에 아름답게 달라진 사무엘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도, 말씀이 그에게 임하지 않았을 때에도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으로 성실했습니다. 잘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준비되게 하시고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용하실 때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